하나님 말씀 욥기서 12장입니다. 욥기 12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참으로 너희만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죽겠구나. 나에게도 너희만큼 분별력이 있으니 너희에게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12장 1절부터 14장 22절까지 욥이 세 번째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말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욥이 참으로 너희만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죽겠구나. 친구들이 자기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는 나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너희만 사람인 줄 아냐? 너희만 지혜 있는 사람인 줄 아냐? 반발하는 거죠. 나에게도 3절에 보니까 너희만큼 분별력이 있다. 욥이 나도 너희만큼 분별력이 있고 너희만큼 지혜가 있다. 또 너희에게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조금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친구들이 말해주는 것들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일반적인 진리, 일반적인 그런 원리 원칙인데요. 그런 건 일반 사람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글쎄요. 욥의 친구들도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 12절에 오시면 늙은이에게 지혜가 있으며 오래 산 사람에게 명철이 있다고 욥이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욥이 늙었다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늙은이에게 지혜가 있고 오랜 사람에게 명철이 있다. 나도 너희만한 지혜가 있고 너희만한 명철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그 욥이 참 의아한 것에 대한 자기도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있다. 세상에 뭐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받던 내가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욥이 믿음이 좋고 순전한 믿음 가지고 있고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개인의 경건 생활, 은혜 생활 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는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순전하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거리, 망신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가?
그리고요, 5절에는 평안한 자의 생각에는 재앙이 우스워 보이겠지만 실족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또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은 그 기술이 못 따라오는 사람을, 아니 왜 그것도 못하냐고 또 그러고. 네. 편안한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죠. 왜 저거밖에 못하는가. 그러나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갑자기 실족은 삐끗하는 것도 있지만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발 헛디뎌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 그게 실족이죠. 갑자기 뭐 급전직하 갑자기 떨어지는 거. 편안하다 그래가지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내가 이거 지내보니까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니 이런 재앙을 만나고 이런 일을 겪는다니 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6절에 강도들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격동케 하는 사람들이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풍성히 주시기 때문이다. 예. 이것도 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강도들의 장막이 형통하고, 저 악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의 일이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시집장가도 잘 가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제 욥기 21장이라든지 시편 37편 살펴보았는데, 악한 사람들은 현재 잘 될 수 있다 이거죠. 그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 것. 그리고 악인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그랬죠.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신다고.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끄럼틀 있잖아요. 미끄럼틀 같은 곳에 딱 세워두고 조금씩 뒤에서 밀어요. 조금씩 계속 그 미끄러운 곳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그냥 갑자기 미끄러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회개할 일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할 일이 생기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 성도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항상 삼가 조심하고 또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되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되고
일이 많잖아요. 그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한 그 의구점, 왜 악인은 형통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7절에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짐승들이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네. 그것들이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짐승들이 또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내게 말해줄 것이다. 공중의 새. 아니면 땅에게 말해봐라. 그것이 내게 가르쳐 줄 것이다. 땅, 이 돼지, 땅덩어리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도 내게 설명해 줄 것이다.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고 의심스러운 게 많고 이해하기 힘든 게 왜 이렇게 많냐. 짐승들도 알고 있고 공중의 새들도 알고 있고 땅들도 알고 있고 물고기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계라서 자연계. 자연계시의 자연계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인 자연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도 말해요. 보통 은혜라고도 말하고요. 자연계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하늘에 별들이 있고 산천초목이 있고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이런 모든 그 이루어지는 일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히 이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왜 저럴까? 왜 하나님 저 악인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벌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부조리, 부패,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도대체?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가 누구를 징계하고 누가 누구를 다스려야 되는가? 예, 다 뒤집어진 것 같아요. 다 뒤집어진 것 같은데.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면이 있다. 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 거 보면. 창세 이후에 여러분 날마다 해가 뜨고요. 날마다 또 달이 뜨고 지구는 돌고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노아의 홍수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다른 데 간 게 아니잖아요. 뭐 무덤수로 뭐 다 달나라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여기서 태어나서 살다가 여기서 죽고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8, 90억 살고 있는데 지구 땅 위에 그 중에 우리도 여기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 받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 물론 나한테는 좀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내가 그것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깨달으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다 못 깨달아요.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사고가 나게 하셨는지, 왜 또 우리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붙잡고 아니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목적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럼 알려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해결되는 건가요?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앞으로 한 5년 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 다 알려주신다, 나한테. 그럼 얼마나 무서울까요? 앞으로 5년 안에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미리 알려주신다. 감당하기 힘들걸요? 차라리 모르는 게 좋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걸 다 내가 다 알려주겠다. 잘 듣고 배워라. 그럼 그 아이가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직 엄마 젖 빨아먹고 있고 지금 엉금엉금 지금 간지 기어다니고 있는 주제에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 일을 부모가 알고 있는 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감당을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감당을 못해요. 용량이 안 돼요, 용량이.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은 먹지 말라는 거죠. 짐승들이 가서 물어보아라.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땅에게 물어보아라. 물고기한테 가서 물어보아라. 그게 우리를 비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 자연계에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많은 게 드러나 있어요. 그 죄의 성격도 있잖아요. 죄의 성격. 죄의 성격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죄는 부패시키고 빨리 오염시키는 거. 전파가 빠르다는 거예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두 가지 더 있잖아요. 세 번째는 죄의 관성이 작용한다. 관성. 쭉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성향. 그게 잘 없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죄는 갈라디아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죠. 죄는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 땅 속에다 묻었든지 물 속에다가 집어 던졌든지 불에 태웠든지 흙으로 덮었든지, 아니 공항에 콘크리트를 만들어 가지고 흙으로 뒤집어 씌워놨어요.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아니 언제 또 비행기가 또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 들이받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 게 여러 개 있다는데 우리나라에. 근데 그런 구조물은 만들지 않는다잖아요. 그 구조물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좋은 뜻으로 했을지 몰라도 튼튼하게 만들려고, 예, 그렇게 만들면 안 된대요. 법적으로. 잘 부서지게 만들어 놔야지. 비행기 어디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데, 흙으로 뒤집어 씌워놨어요. 다 드러났네요. 그것을 기획한 사람, 명령한 사람, 만든 사람, 그 관련된 사람들 다 지금 이제 뭐 10년, 20년 전에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새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다 불려가는 거예요, 지금. 다 조사받는 거예요. 아니, 나는 위에서 시킨 대로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해서 규정대로 했어야지. 규정을 받냐? 다 줄소환이면 줄소환이에요. 그 죄는요, 그런 성격이 있어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예. 먼 데서 일어난 일 때문에 나까지 걸려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영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럼요. 모든 생물의 생명, 곤충까지, 또 더 작은 미물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귀가 말을 분별해내지 못하며 입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겠느냐? 귀는 분별하잖아요. 그 사람의 목소리 다 알아듣고, 우리의 입은 그 맛을 다 분별하고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늙은이에게 지혜가 있으며 오래 산 사람에게 명철이 있다.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좀 지혜롭고 그 인생의 경험이 있어서 많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죠. 또 여기서 이 늙은이, 오래 산 사람은 욥 자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뭐 이렇게 나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나도 너희가 아는 만큼 알고 있다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 욥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4절부터 말하는 것처럼 참 이해하기 보통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세상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해놓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신비한 것들을 많이 우리 깨닫게 돼요. 우리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한 것을 따라가는 주의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기독교 안에는 신비한 것들이 가득해요. 기독교는 신비고 이적이에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나눠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또 2025년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